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한 주도 아니고 한 달을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두려워 각자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요, 당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여기저기서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교회는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승리하신 생명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룻기서를 시작했는데요. 이 룻기서는 보리 추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부활절과 맥주절 같은 시기입니다. 이민생활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한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압 땅에 이민 올 때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왔는데 돌아갈 때는 남편이 없어요. 두 아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과부 며느리 뿐입니다. 이곳에 올 때는 흉년을 피해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빈손, 빈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워지는 은혜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작정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전히 이방 백성들 틈에서 동화되어 같이 살만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양식을 주셨는데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원어로 보면 파카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게 된 성품이 바로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신다 이 말은요, 우리말로 공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찾아가고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았다면은 그것 언어와 그것 문화의 형태의 삶의 형태에 젖어들만 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면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돌보시는 것인데 누구를 돌본다는 말입니까? 네, 맞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요, 전 성인들에게 무려 1,200불이나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기로 했어요. 미성년자들에게는 500불씩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럼 언제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더 관심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여기에 해당될까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하고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서 살아가지만 이런 소식 듣잖아요. 한국이 이번에 어느 나라와 경기를 했는데 축구에서 이겼다더라. 아니, 북한에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대.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피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공고하신 돌보심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요, 무슨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어서 듣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거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추수되지만 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믿는 것,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야,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요,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여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채워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있어도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같은 결정을 하더라도요, 평안할 때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옵션 생각할 이유나 기회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다시 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동안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붙잡은 것입니다. 비어가던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은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을 참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왔지만 어쩌면 지혜롭고 어쩌면 합리적인 결정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달라요. 비록 아직까지 모압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고하심에 자신을 맡긴다 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것을 보고 살으셨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만요, 우리 현실은 어렵지만요, 우리가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예모 때문에 시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지 못하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나오미만큼이나 힘들겠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요.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주위 시선이 따갑고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무슨 여자가 저래, 기가 세서 그렇지, 팔자가 세서 그렇지, 절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본문에 보면 참 돌아가다는 말이 참 많아요. 6절에서 18절까지만 해도요. 돌아오다, 돌아가다란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모두 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동일한 의미예요. 베들레헴이 목적이에요. 그리고요. 1장 전체에서는 돌아가다 이 말이요.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봐볼까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8절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내 따라 돌아가라 12절 내 따라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15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고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표현할 때도 돌아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돌아가겠다는 결심으로 사용된 때도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 살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며느리에게 말하면서도요. 나오미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내 조상이 준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1장 전체 구석구석에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번씩이나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당시 나오미의 상황을 봐볼까요? 돌아간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돌아가면 무슨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듣고 이렇습니다. 돌아오라는 초대에 응답한 거예요. 룻이 돌아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잖아요. 돌아가서 뭐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돌아서니까 그 다음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룻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석될 수가 없다. 은혜가 없이는 룻의 인생을 해석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서는 인생 여정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1장, 2장, 3장에 보면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부고 7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면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쭉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다시 그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요,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요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 관심은요, 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저는 교회가 이 메시지를 반드시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도 잘 아는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다고 분석할 만한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연재해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을,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좋은 일만 했다는데 그렇지 않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때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부터요, 아브라함 직전까지 역사인데요. 홍수 심판이 있은 뒤에 인류는요, 엄청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룬 과학과 철학으로 벽돌을 구워 만들어 하늘을 닿게 하려고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들을 흩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비즈니스도 하고, 말이 통해야 공장도 돌리고, 말이 통해야지 제도로 만들고 힘을 과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흩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주 이걸 굉장히 실감하고 있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로요,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전 세계 큰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고요. 그동안 지탱해왔던 모든 제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했을까요? 흩어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경고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교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계속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은혜를 쫓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비로,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재앙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죄됩니다. 왜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롯의 사이들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한데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시 한번 본문으로 우리 룻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룻기 본문 14절에 보면은 룻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붙쫓았더라. But Ruth clung to her. 아주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가게 되잖아요. 보리밭에서 타작마당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요? 돌아서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돌아서니까 룻기가 앞으로 계속 4장까지 쭉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돌아설 때는요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다고 적당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Clung to her.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는 Clung to 찰싹 달라붙어야 됩니다. Clung to 교회, Clung to Jesus, 예수님. 여러분 이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소로 이사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떤 말이 들려도 자기 백성을 공고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클렁투 이치하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요. 추수밭에 이르게 되고요. 어떤 가정이 채워지고요. 곡간이 채워지고요. 왕관을 이루는 가정이 된 것처럼 우리 서로 붙쫓아서 교회에 붙고 말씀에 붙어서 클렁투하는 신앙의 동반자로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